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제 지난주부터 이어져 오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알 것 같으면서도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뭐 신학적인 해석의 어려움들이 좀 갖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이제 학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고 이야기가 논의들을 깊게 만들어내냐면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무리가라고 시작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무리가 누구를 지칭하는가부터 이제 논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군가가 전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하박국인가 아니면 다른 그 누군가인가에서도 사실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금 하박국이든 아니면 그 어떤 사람이든지 이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이 이야기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에 있어서도 사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명확한데,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본문이기 때문에 막 읽기는 있는데 우리 안에 이제 명쾌함으로 다가오지 않는 좀 약간 찝찝함이 남아있는 느낌들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느낌을 받으시는 분이 훌륭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더 깊게 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냥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얕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어려운 본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구나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본문이 또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느끼면서 도대체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내가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는구나, 내가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쉽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은 아마 아수르든지 바벨론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라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불편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불편함이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해하는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해하냐면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모든 악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이 여지가 굉장히 열리는 본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잘못은 머물지만 이 잘못은 우리 모두가 범할 수 있고 우리 모두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악처럼 읽을 수 있게끔 열려져 있는 본문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대표적인 5가지 죄악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죄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계시는 그 5가지의 재앙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5가지의 카테고리로 묶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설교를 조금 줄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 5가지의 악에 대한 설명을 좀 생략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악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이 논의 속에서는 그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생략하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악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악함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악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우리가 조금 이 악을 소위 얘기하면 좀 나은 방향으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악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악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요, 이 많은 악들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사이즈가 큰 악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자연스럽게 부르짖게 된다는 것이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묻게 되고요. 사실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것들 가운데 세월호 문제 같은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악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답내리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1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었어요. 세상에 악함들이 존재하고 이 악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것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허용하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장은 이런 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는 이 흐름 앞에서 지난주와 조금 더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떤 악함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어요. 그때 하나님을 향해 물음이 발생했습니다.
질문이 떠오른 거죠. 하나님, 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찾아왔습니까? 라고 묻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을 향하여서 주셨던 답변은 그것에 대한 해결을 해주시는 답변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답변을 주셨습니까? 오히려 지금 하박국이 겪고 있는 악함보다 더 큰 악이 올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심으로 이 악을 더 큰 악으로 덮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신 거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박국이 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악에 대한 이해가 그 질문이 풀렸습니까? 풀리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질문이 덮어 씌워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박국은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답변과 두 번째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는 그 중간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질문을 안고 파수꾼의 자리로 올라갔던 하박국과 같이 우리도 마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안고 파수꾼의 자리로 올라가자라고 했던 게 지난주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해 속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어떤 것을 안겨주었을 때 우리는 그 질문을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죠. 파수꾼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였기 때문에 올라간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던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공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하박국은 지금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주간 이 말씀에 대한 저의 적용이 좀 있었어요. 저는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마음과 조금 더 공감되기 위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어떤 것들을 좀 내려놓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보기 위해서 내 한 주간의 삶 동안에 마주되는 많은 상황 속에서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 더 묻자라는 것으로 적용을 했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성경의 말씀을 해석할 때 웬만하면 좀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편에 서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아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해석한 본문을 나의 삶에 또 문자적으로 적용하진 않아요. 이 얘기를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없는 분들 계실 텐데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할게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성경에서 제가 마주한 본문이 있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거를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당장 가가지고 그물부터 사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의 자리로 올라가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파수꾼의 자리로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번엔 이상하게 문자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미 좀 뭘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월요일 날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 종합경기장에서 신천지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날 아침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환송을 했어요. 가서 이제 같이 공항에서 식사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팅을 좀 하느라고. 근데 그 아침에 이제 가는 길에 누가 이제 우리를 다 셔틀 서비스를 한 거죠. 이렇게 들러가지고 태워서 공항까지 가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 집 앞에 이제 알레르름 앞에 사는 목사님하고 둘이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그 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그 이성보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저기 앞으로 지나오는데 와 막 버스가 어마어마하게 와서 사람들을 막 실어 나르더라고 이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갑자기 제 자존심을 확 상하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버스에서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요. 신천지의 청년들이 엄청나게 그냥 얘기하신 거예요. 팩트를. 근데 제 마음속에는요. 자존심 되게 상하는 거예요. 왠지 진 거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는 전혀 아니었어요. 저 이성훈 목사님 사랑합니다. 네,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 이게 뉘앙스를 꼬아서 들으면 어떻게 들리냐면 신천지에서는 저렇게 청년들을 완전히 포섭해가지고 저렇게 많은 청년들이 신천지에 있는데 도대체 예수양남교회 청년을 담당하는 당신은 뭐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받았단 말이죠. 억울하고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이 여러분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집에서 바라보면 운동장이 보여요. 완전히 다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일부분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항을 갔다가 왔는데 여전히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파수꾼의 자리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건물의 가장 높은 층으로 올라가서 내가 저기서 뭘 하고 있는지 지켜보리라. 그리고서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엘리베이터에 무슨 공지가 붙어 있었냐면 요즘 아파트에 그 도난 사고가 빈번합니다.
요즘 요 지역이 이슈예요. 그리고 우리 아델룸에서도 그 탑층이라 그러잖아요. 제일 높은 층에 도둑이 여러 번 들었대요. 그거를 딱 보는 순간 내가 옥상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층에 올라가서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는 건데 그게 내가 도둑으로 오인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마 꼭대기까지는 못 올라가고 한층 밑에 내려가지고 저희 층은 이제 10층이거든요. 9층에서 계속 그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이제 저의 적용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파수꾼의 자리에서 이 세상의 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들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달라고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런 파수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악을 가만두지 아니하고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답변처럼 느껴지는 게 2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에 대한 은혜를 좀 빨리빨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내내 묵상하는데 꼭 끄트머리 가서 이렇게 뭔가를 주세요. 참 신기해요. 미리 주셨으면 제가 좀 잘 정리해서 올라올 수 있을 텐데 꼭 처음에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고 이렇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서 이게 제 마음을 뛰게 하는데 잘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올라오는 게 늘 이제 저의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렇게 늦게 주시는지 아니면 제가 미련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악을 가만두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근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악에 대해서 궁금함을 질문했던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해결해 주신 지금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 악함 때문에 힘들지? 내가 이 악함을 제거해 줄게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오히려 조금 더 큰 악이 너에게 더 큰 악이 올 거야 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단계를 2단계로 나누셨어요. 중간 단계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 중간 단계를 하나님께서 주셨는가라고 하는 게 저에게는 숙제였고 계속 질문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향하여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한데 왜 첫 번째 질문에 내가 그런 공의를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숙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사실은요 2장 4절에서 이미 이런 것을 살짝 맛보았습니다. 2장 4절에서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냐면 우리 삶에서는 수많은 질문들이 이제 올라오죠. 질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했고 이 믿음에 대응되는 것으로 나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함과 정직하지 못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혹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반영하냐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교만함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정직하지 못함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를 우리는 오히려 이 하박국에서 얘기하는 믿음으로 설명해낼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이 옳으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옳으신데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무조건 옳으시다는 사실을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 옳으시다라고 하는 이 무조건에는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태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옳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면 내 마음 한켠이 불편해집니다. 이 불편함이 우리로 문제를 잘못 접근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불의함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되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에 근거한 질문은 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음과 정직함을 근거한 질문이어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의 형태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해고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는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일이 생겼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건강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옳습니다가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2단계가 필요했다는 것으로 좀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중간 단계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국은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결정적인 시간인데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도 좀 주어지고 있는 것을 좀 깨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 단계가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처음과 마지막 단계 하나로 다 묶어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한 번 더 하박국으로 하여금 이 상황을 고민할 수 있도록 중간 단계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의도를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냥 묵상하다 갑자기 떠오른 일례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별거 아닌 얘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방송반이었거든요. 방송반은 나름대로 이제 규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2학년들이 1학년이 신입생이니까 2학년들이 3학년은 이제 무슨 대입 준비한다고 그냥 원로처럼 있고요. 1, 2학년들이 다 하는데 이제 1학년 신입생이 들어오면 전통적으로 뭘 했냐면 2학년 선배들이 운동장에 불러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얼차례를 줘요. 막 얼차례를 주는데 이 얼차례를 하다가 제일 마지막 단계에 뭘 하냐면 얼차례를 주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는 이제 뭐라 그러지? 뭐 예를 들면 이제 같은 배를 탄 거야. 막 니네들은 이제 서로를 아끼고 좋은 뭐 이렇게 동료가 돼야 돼. 동기들이야. 막 이러면서 막 계속 막 얼차례를 줘요. 합심해서 뭐 하고 막 이러는 걸로 해서 하여튼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에 하는 코스가 뭐냐면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해보신 적 있어요? 막 죽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저기 뒤에 문까지 가서 찍고 돌아와서 선착순. 그거를 막 여러 번 해요. 여러 번 하고 또 얼차례를 막 줍니다. 야, 니네는 동기야. 니네는 같이 죽고 막 같이 살고 니네는 뭐 하나야. 한 배야. 막 이러면서 막 얼차례를 줘요. 그 나중에 선착순을 또 시켜요. 그 막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이러고 쓰잖아요. 그럼 또 막 욕하는 거예요. 니네들 아직 정신 못 차렸어. 다시 또 선착순 또 시켜요. 이거를 한 10번을 반복하는데 막 속에서 막 욕이 나와요. 뭐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다가 뒤통수를 한 대 치는 일이 생깁니다. 뭐냐면 야, 니네 동기 맞아? 동기가 맞는데 너 혼자 좀 편하겠다고 너 혼자 달려갔다가 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그러니까 선착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착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같이 똑같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굴리는, 그걸 깨달을 때까지 굴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아는 순간 사실은 그 전에 이렇게 이제 고등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느꼈던 불만과 불평들이 싹 사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2학년 때 제가 방송국장이었거든요. 제가 뭘 했겠습니까? 또 앞에 서가 이게 딱 이게 올라와가지고 선착순 막 이러고 이놈들 봐라 다시 선착순 막 이러고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 사실 의도한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차례를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뭔가를 느끼게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하여튼 고등학생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가 숨은 그림 찾기처럼 숨겨져 있는 것을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발견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거를 좀 잘 전했으면 좋겠는데 주신 마음은 굉장히 좋은데 잘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전해보겠습니다.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찾으셨습니까? 14절 찾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꼼꼼하게 같이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이 본문을 제가 해석했던 원래 해석이 있었는데요. 계속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약간은 새로운 해석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눌게요. 잘 보셔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 앞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악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 악함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는 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악함과 이 구절을 비교한다면 악함은 지금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음이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악함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함이라고 한번 규정을 하고 이 본문을 14절 이해해 보시죠.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그 단어의 의미가 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는 것은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예요. 안다. 우리가 서로를 안다는 것은 관계 맺는 것인데, 그러면 인정하지 않음은 알기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거부하는 것으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는 고린도 후서에서 나눴던 그 이야기를 기억해낼 수 있는데, 고린도서 10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디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건 굉장히 많은 해석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입니다. 알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복종치 않음으로도 설명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복종치 않는 것,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치 않는 그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본문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의 찔림을 받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스데반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죠.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인데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 이들이 악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악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이냐면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신앙의 열심으로 이 일을 행하며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 지식 가운데서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스데반을 향해서 악을 저지른 자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나에게 종교적인 열심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내가 의인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의인이 누리게 되는 특권의식이 있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인 것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다른 데는 이 악이 허용될 수 있지만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하는 의인의 특권의식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악을 마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나의 판단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하심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답변을 주셨어요. 그 답변이 2장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악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답변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장을 처음에 우리가 봤을 때 제가 처음 봤을 때 느끼는 답변은 뭐였냐면 당연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심판하시겠지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 보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도록 더 큰 답변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묵상하다가 보게 된 게 14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14절은 이는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 가운데 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로 보였다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이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으로 14절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요. 세상의 악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받았습니다. 이 심판이 가능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기 때문이다로 이해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악이 지금은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악함을 내가 넘어설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답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세력이 너무나 강해 보여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세력이, 그 악함이 너무나 강해 보여서 내가 무기력해 보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내 생각 너머에는 무엇이 존재하냐면 여전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가득하다. 그러니 악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세상에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기에 악은 반드시 소멸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14절이 다가오게 된 겁니다. 둘째는 20절입니다. 20절.
찾으셨습니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5가지의 재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5가지의 재앙, 5가지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악이 소멸되는 과정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과정 속에서 숨어 있었던 이 2가지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악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악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면 20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잠잠함에 관한 이야기예요. 모든 것은 잠잠게 될 수밖에 없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고난 가운데서 이 잠잠이라고 하는 주제는 욥에게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고난 가운데 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은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잠잠케 만드셔요. 네가 창조할 때 무엇을 하였느냐 이것을 계속 질문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질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잠잠케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잠함은 사실 침묵은 아니에요. 이 침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3장은 보여주는데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내 안에 내 이론과 내 생각으로 시끄럽게 소리가 나는 것들을 잠잠케 해야 되는 것까지만 오늘은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요.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순수한 신앙의 결과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의 행함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억울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이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의인됨을 드러내는 의인의 특권의식이 발현되는 그 시간이 그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예수님께서는요 이 20절을 바라보는 혹은 14절과 20절을 바라보는 저에게 예수님의 어떤 한 상황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었던 그에게 계명을 지켜라. 저는 잘 지켜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근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함 가운데 이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것이 14절과 20절처럼 느끼게 만들어주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으로 그의 이 마음을 내려놓게 하기 위하여 더 무거운 악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태도를 판단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만들어주시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무리 악이 판을 친다고 해도 2가지 변함없는 사실로 인해서 이 악은 무너질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이 중간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함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에 악은 결코 세상을 집어삼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 그 아무리 악을 판쳐도 20절 때문에 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뭐가 보이십니까? 아무리 악이 판을 친다고 해도, 아무리 악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모습으로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사로잡으려고 잡아먹으려고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악의 힘이 강해지고 우리의 힘보다 훨씬 더 강해진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뒤바꿔 놓을 수는 없습니다. 악이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서 그의 세력을 얻어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꿀 수 없는 변함없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성전에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실 하나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다가와야 해요. 지금은 비록 악이 득세한다고 해도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악이 아무리 세력을 얻어도 그 악이 하나님의 계심을 없앨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뒤바꿔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명백한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박국의 문제와 우리의 문제는 이 2가지의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악이 커 보여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더 크기에 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악이 커 보여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팩트 때문에 악은 성공할 수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아무리 악이 커 보여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훨씬 더 큽니다. 아무리 악이 커 보여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성전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변질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악의 한계성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악은 그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왜 악함이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가를 질문했던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더 큰 악을 보여주셨어요. 그 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어마어마한 악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그 어마어마해 보이는 악보다 더 큰 하나님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전히 이 세상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악의 사이즈보다 훨씬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악보다 훨씬 큰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 악에 대한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들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이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묵상하고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미가 나에게 의미 있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모든 악보다 크시구나, 세상의 악함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뒤흔들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악의 한계성을 인정할 때에, 악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 악은 하나님 앞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구나가 인정되어질 때, 그 인정함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뒤바꿔 놓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는 놀랍게도 3장의 하박국이 하고 있는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것을 깨닫게 된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2장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3장을 나눌 때에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 모두 개개인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시간을 마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